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라프, 일전에 2년 전에 제가 하라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하라프는 천상 엔진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외침으로 황폐되었던 모든 곳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될지어다. 아멘. 윤택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믿음에서 복음의 진리가 흘러나와 주변 영역의 모든 곳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존재로 인해서 주변이 회복됩니다. 결국 우리가 밟고 거하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신앙을 우선으로 시작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환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모든 부분이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그 환난 날에 힘있게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되겠죠. 재정이 넉넉하고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견디고 이기고 게으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공급되고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탄 복음은 타협하기 쉽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재리의 유혹에 미혹됩니다. 돈벌이 하러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한 달 살면서 막아야 될 그것들을 마련하러 떠난단 말입니다. 신앙은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물질 얻을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물질 공급하는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누리고 물질을 마음껏 부풀리고 널리는 힘과 에너지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얻을 능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은 복음의 전사가 되기에 미흡해요. 연약하면 안 돼요. 자주 슬픔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도 안 됩니다. 그 자들은 영적 전쟁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야 돼. 계속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전쟁은 창세전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전사로 우뚝 서면서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힘있게 오늘날을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에도 힘에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어쩌면 외로운 길이다. 홀로 가야 될 그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라프, 천상 엔진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재정비하셔야 되죠. 이것은 전능자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교회 안에는 맨날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걸 선포합니다. 정녕 믿어야 할지니 믿지 아니하고 뭐 하실 겁니까? 오직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하라프는 고대 히브리어로 모으다, 거둬들이다, 잡아떼다, 가을을 보내다, 그리고 나무라다, 흠잡다, 조롱하다, 책망하다, 비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선지자죠.
복음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천상 엔진 하라프로 사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그 존재입니까? 알곡은 모으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거짓과 쭉정이 잘못된 것들은 뜯어내고 잡아내고 구별하고 천사들, 파수꾼들, 선지자들, 그리고 주의 일꾼들,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왕의 메신저는 이 엔진으로 삽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자기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알곡은 모아서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잡아떼고 뜯어낸다. 분리하는 거죠, 분리. 그리고 가을을 보내고, 가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름을 견뎌야 합니다. 가을을 보내고 알곡을 창고에 들이게 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나의 영혼이 창고에 들어가야 돼. 천국 창고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복음의 계절을 위해 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좀 더 힘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 사명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에게 일어난 일들,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 에스겔 2장 8절로 10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은 두루마리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며 먹을 때에는 입에서 달기는 꿀같이 달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정말 얼마나 달달한지 송이 꿀송이와 같이 달구나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달달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달콤해요. 그리고 먹고 배에 채우잖아요. 창자에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창자에 채운 것이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기록된 애가와 애곡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합니다. 돌이킬 백성을 구별하고 건져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뜰림이 있는 자들은 듣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찾아서 들어요. 어디서 듣든지 간에 생명의 귀한 말씀은 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자들은 구별되고 선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되는 거죠. 이것이 곧 신령한 젖이요 꿀과 같이 달달한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나무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혹은 비난하기도 하며 혹은 회개하라고 뜻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으는 두렵기도 하고 들으는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을 부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과거를 말씀하시고 현재를 말하며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을 주죠. 이 선포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들, 왕의 메신저는 지금도 각처에 들어 있는 줄로 봅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거나 인기 있는 자들은 아닌 걸로 압니다. 이들은 외롭기도 하고 무명 선지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날을 새롭게 하시며 지쳐서나 번아웃 되어서나 새롭게 일으키시어 떡과 물을 주시며 달달한 말씀을 새롭게 넣어주시며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 하라포의 엔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땅과 하늘 영역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땅과 하늘에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죠. 일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무기와 자금과 건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늘과 세상 지혜를 가지고 번덕이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고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있습니다. 돌이키기도 하는 거죠. 그들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라프, 천상 엔진이죠. 그것이 장착되어 있지만 다시금 새롭게 공급하는 그 힘을, 그것을 가지고 땅과 하늘의 힘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며 견디며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데요. 번아웃 되었으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족속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복음을 들으면 무슨 전염병이라도 없는 것처럼 몸을 사립니다. 귀를 가립니다. 거절하죠. 지금도 거절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족속들, 이마가 굳고 마음이 얼어버린 그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무슨 대회다 통합대회다, 로잔대회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지만 정작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천국 복음은 드물고 희귀합니다. WCC, NCC, WFA, 로잔운동, 통합운동과 같이 이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일어났고 이젠 때가 되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마무시한 인원들이 동원됩니다. 자, 이들 가운데 동성애 반대, 종교 통합 반대, 이것을 위해서 무슨 모임, 무슨 화합을 위해서 모여듭니다. 정작 복음의 빛은 흐리고 희미합니다. 종교계 안팎으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힘쓰고 좀 더 힘있게 외친다면 이 나라와 세계 정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도 모이기를 힘씁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목사들, 대형 교회들, 알고 보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서 일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한 자기 포지션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몰려다니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알맹이는 적습니다. 드물어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영을 분별하고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복음으로 무장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황량한 광야의 외침 같은 그 자들이 외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도 외쳤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과 진리를 위한 그 모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듣는 이가 적습니다. 모이는 이가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복음의 불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언제든지 선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은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인정하는 자가 적었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저들이 다 옳은 판단을 하였고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한 그 길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은 외롭습니다. 인정해주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전하는 자의 그 외침과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들은 이마가 이렇게 굳다. 이 이마가 사상이죠. 이마가 화석같이 금강석같이 단단하다. 대리석이다 이 말이죠. 함부로 아무 말이나 듣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누구의 얘기든지 잘 듣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적은 자의 외침, 무명 선지자의 외침을 농담으로 여기죠. 헛소리로 여깁니다. 가소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두지 않아요. 오직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근심하며 얼마나 분한 마음일지 상상이 됩니까? 분할 것 같습니까? 섭섭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분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마음과 땅의 에너지로 살면 고갈이 일어납니다. 기지맥진하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다운됩니다.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날뛰고 덜 뛰고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도 무슨 공연도 마찬가지죠. 호응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전달하는 그 자가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전달하여도 시큰둥, 전달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농담이나 헛소리로 들으면 그 말하는 자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라프, 천상 엔진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늘의 힘이 부어집니다. 주의 영이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올립니다. 혹은 붙기도 합니다. 주의 영이 땅에서 들어올려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힘있게 감동시켜 줍니다. 윤택하게 하죠. 기름지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명의 영으로 소생하게 되는 거죠. 하늘 영역으로 주어지는 힘과 에너지, 이것이 하라프, 천상 엔진은 굉장히 급속도로 충전됩니다. 빠른 회복이 있죠. 급속 충전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과 명쾌한 말씀의 깨달음이 찬송과 함께 열리는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가만히 있을 때, 잠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터치하는 그것을 느낄 겁니다. 선교 현장이나 복음의 현장에서 나른하거나 힘들거나 뼈저린 아픔과 고통 혹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늘 에너지, 하늘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천상 엔진으로 끌어올립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겔 3장 12절이에요. 겔 3장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하였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하죠. 억울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 영의 회복은 며칠 후의 회복이 아니에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급속 충전이라 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제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는데, 나를 데리고 가는데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 올려야 돼요. 이끌어 가는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외치는 자에게 그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주어집니다. 그 상황에 노출되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마음을 새롭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죽게 된 듯이 기절한 듯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가마니와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과 고기를 공급합니다. 힘껏 한번 일해 보십시오. 죽도록 힘써 다해 에너지를 다 한번 소진해 보십시오. 몸살이지 말고 아끼지 마세요. 번아웃 되었으나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죠. 이 세상 전체를 다 합쳐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에너지예요. 무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반복 에너지입니다. 무한히 부어질 수 있고 반복적으로 부어질 수 있고 계속적으로 붓거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빠른 회복을 시키죠.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정직하게 의롭게 새롭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심을 씨도 주신다. 할 마음만 있으면 심을 물질도 주신다. 물질로 심고 싶습니까? 건강으로 헌신하고 싶습니까? 찬양하고 싶습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깨달음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게 될 것입니다. 읽어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할 마음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돼요. 자기 힘과 자기 돈과 자기 에너지와 자기 열정으로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와요. 본전 생각난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주어지는 것이 없고 돌아오는 것이 적어보세요.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고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원망은 일체 없을 것입니다.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공급해 주시죠. 아주 멋집니다. 이 일만큼 멋진 일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밟고 거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복음과 비진리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참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 자기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고주춤 넘어가면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돌립니다.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찾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겔 3장 19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저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 중에 빠져 있다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그는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게 놔둔 그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손바닥에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손바닥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이 거두어드릴 수 있는 풍작이 되어야 합니다. 전달하실 건가요? 묵묵히 말하지 아니하고 체면치레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 핏값을 저와 여러분 손에서 찾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보존받게 되는 것이에요. 전달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보존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기심이 여기에서 깨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자고, 나 혼자만 구원받자고 그리하도록 내버려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을 깨우치고 악인을 깨우치고 죄에 빠진 자를 깨우치고 무지하고 모르는 자를 깨우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전했기 때문에 듣고 믿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어. 모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제 좀 열심을 내세요. 게으름 그만 피우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훌빈하고 황량하면 될까요?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잖아요. 아유, 그동안에 내 사느라고 내 코가 석자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는데 이다시 큰일 났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 에너지 이것들이 있는데 내 살기에 급급했어. 내 거 맡기에 바빴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부분 사용해야 됩니다. 아셨죠? 물질, 건강, 재능, 달란트 모든 말 잘하는 것, 아름다운 용모와 외모 그것도 달란트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건 이제 그만. 그 활동을 등한히 하고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늦어져요. 없는 가운데 심으시고 할 마음을 내시고 일부분 허락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증거하였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자신의 영혼마저도 이를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큰 보응이 있죠. 우리 영혼이 보존되지 아니하면 보응이죠. 자, 고난이 많았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에너지, 천상 엔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천상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요. 사용을 하셔야 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훨씬 더 매끄럽게 운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다시금 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부어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권능이 적게 부어집니다. 물질과 재정의 힘리범이 적어집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풍성하게 부어주는 모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건강 책임져 주시지, 관계 회복시켜 주시지, 물질 얻을 능력 주시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지, 말씀을 깨닫게 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남는 장사예요. 두루두루 남습니다. 작년 한 해보다 올 한 해가 훨씬 더 남은 게 많아요. 훨씬 더 풍성해요. 아니 예전에는 비리비리 하던 자였는데 어찌 그리 힘이 점점 더 왕성하고 펄펄합니까?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전보다 더 강해졌죠? 매번 저는 선포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리.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되리. 아멘. 마음껏 끌어다 쓰셔라 말입니다. 써야 부어주지. 쓰지 않는데 왜 부어주십니까? 부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자기 창고에 드릴 것입니까? 재정 펑크난데 채울 것입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 부족한 가운데 계속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으시고 더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황폐되었던 모든 곳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될지어다. 아멘. 결국 윤택하게 될지어다. 내가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멘 하고 얼른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풀어지는 이 모든 말씀 세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풀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좀 무식해요. 무지합니다. 아는 게 적어요. 모르는 게 많아요. 2%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없어요. 부족해요. 그 가운데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면 더 부어주십니다. 믿기 때문에 그 실행이 가능하죠. 또 부으신다, 또 채워주신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어보시겠습니까? 믿는다 그러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없는 가운데도 더 심더라고요. 부족한 가운데도 저축하시고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베풀고. 자, 재정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의 기름 부음에 관심이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건강 아셨죠? 그리고 관계가 틀어진 분들은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거 같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할 마음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 심은 대로 거두니까. 자, 심었다. 최소 몇 배예요? 네? 30배, 60배, 100배죠. 재정뿐만 아니에요. 건강과 헌신, 모든 것들 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30, 60, 100배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했죠.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 12 제자들, 요한,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교 사명, 전도 사명, 그것들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저 혼자 겨우 다니는데요. 저 혼자 겨우 믿고 있는데요. 어쩌면 뻔뻔할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약간 미친 거 아니가. 저는 입만 뻥긋했다 하면 하나님 얘기한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 알고 보니 하나님 믿더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감췄어. 점잖은 듯해. 많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그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깨닫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지어다. 아멘. 회개하세요. 저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으로 선포합니다.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죠. 듣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녀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복음 듣기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먼저 제가 듣습니다. 제가 듣고 또 듣고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자, 들으셨으면 댓글 남겨야 돼요.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댓글 한 줄도 쓰기 힘듭니까? 저는 말씀 작성하는데 시간 좀 걸려요. 편집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것조차도 귀찮아 하시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헌신합니다. 왜요? 외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날들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끝까지 듣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댓글 한 줄 없어요. 마음에 새롭게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느라 그리 바쁩니까? 뭐 하느라 그리 산만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돼. 그래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영혼이 잘 되는 법이에요. 영존하는 방법이에요. 또 어제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의 새 마음으로, 그리고 내일의 마음으로 새 마음, 새 성전, 새 심령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메마릅니까? 왜 이래 건조합니까? 간조한 땅과 같이 메마르고 푸슬푸슬합니까? 그러면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마음의 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100배로 결실하는 겁니다. 언제 저 말씀이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줘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아주 오늘 호되게 책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라프 천상 엔진으로 사는 자잖아요. 잡아 떼고 뜯어내고 잘못된 마음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둬들이고 모아들이고 알곡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되지, 말씀으로 때리지, 타작하지, 돌이깨질하지. 그리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컸고 성인이고 내 잘났다, 자기 분야에 무슨 전문가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언제 말씀을 듣고 깨지겠습니까? 자기 하는 일에 3년 이상 넘어가면 전문가 되는 거잖아요. 10년 넘어가면 더 전문가죠. 그러니 무슨 말씀을 들어요? 머리가 굵은데 깨지지 않습니다. 거만해요. 거만해. 모든 인간들은 거만합니다. 교만해요. 기본이 교만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깨뜨려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양약으로 들릴 것이고 내 마음에 아주 기름진 양약이 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일단 전달을 합니다. 욕으로 들어도 돼. 욕하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욕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욕쟁이가 되었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욕으로 들립니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시끄럽습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하고 싶죠. 그러나 어디서 여러분들이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에 제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불순물을 뜯어냅니다. 잡아 뜯어요. 계속 뜯어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야 뜯어낸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요. 이것이 할례받는 마음이에요. 할례는 마음가죽을 베내는 거 아닙니까? 마음가죽이 두툼하고 두꺼우니까 무슨 감각이 없어. 베냅니다. 뜯어냅니다. 잡아 뜯어요.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계속적으로 분리합니다.
알곡은 모아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알곡으로 가을을 지나서 창고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저만 일하는 사람입니까? 저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칭찬과 명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거예요. 부어주는 것, 넉넉하게 하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선 해야 될 것,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면 결실이 일어나야 일할 맛이 날 것 아닙니까? 결실이 일어나야 일할 맛이 날 거잖아요. 일했는데 결실이 없어 그대로야. 그러면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에스겔처럼. 저는 괜찮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저를 들어올려 새 힘과 에너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안 들으면 여러분들 손에,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손에, 저는 전달했으니까 제 영혼은 보존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절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흉흉합니까? 돌아보면 난리들이 아닙니다. 뭐 전쟁과 기근과 처처에 뭐 폭우 이런 것들만 난립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도 난리가 아닙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때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악인을 깨우칩니다.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이해진 복음, 느슨해진 그 마음도 빨리 앞당겨지고 팽팽한 그 마음이 되고 단단한 그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외쳤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같이 보존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으세요. 이제 핑계는 그만.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땅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나팔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복음이 없어요. 황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만 아시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알곡과 죽정이죠.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천상 엔진으로 사는 존재들은 어떤 자들인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회복시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힘과 능력과 기름 부음과 에너지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흘러나옵니다.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아니면 죽음입니다. 사마리아예요. 어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 성전이, 심령의 땅이 새 빛으로, 새 힘과 새 에너지로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여러분 되세요. 환난 날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변이 필요합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등 뿌리죠. 기름병입니다.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달란트 섞이지 마십시오. 좀 더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낼 줄로 봅니다.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와 건강과 에너지와 물질과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견딜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되어지고 축적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참복음 알곡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